속담에 보면 자식 이기는 뭐가 없다? 부모가 없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 속담에 근거해서 부모님과 자녀가 다투게 되면 누가 이길까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예, 부모님이 이기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방금 속담에 말했듯이 왜 그런 부모님이 자식에게 져줄까요? 지는 게 아니고 져주는 거예요. 왜 져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져주는 거예요. 또 기조가 있습니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힘센 사람, 나름 논리적이 있는 사람, 주장이 강한 사람, 물론 그렇게 이길 수 있어요. 저희는 부부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저희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부부싸움이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성격이 좋아서, 싸울 일이 없어서. 그게 아니고 손바닥도 마주쳐야 나는데 저희는 손바닥이 잘 안 마주쳐요. 갈등은 없지만 그럼에도 부부싸움이 있을 수 있을 때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긴 줄 알았어요. 왜? 제가 일단 5살 나이가 많아요. 교회 청년 때 만났기 때문에 5살 그러면 굉장히 연로한 선배였었어요. 저희 때도 그랬어요. 저희 장모님은 이 유교 문화에 이제 사셨기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지만 유교에는 뭐가 있어요? 여필 종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내는 참아야 된다. 자, 그런 과정이 중요한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 보면 저는 제가 논리력이 있고 제가 옳고 또 제가 맞기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살아보니 세월이 가면서 특별히 이번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긴 게 아니었구나. 아내가 져줬구나. 왜 아내가 충분히 말할 수 있었겠고 나름 이유를 댈 수 있었을 텐데 왜 졌을까를 또 생각해 봤어요. 부부싸움을 하면 누가 지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집니다. 옆에 분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집니다. 그럼 내가 이겼어. 그러면 안 사랑하든지 덜 사랑한 거예요. 귀인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안 들리면 평생 우리는 탓하다가 끝나요.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래야. 정답은 그게 아닙니다.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 안에 정말 아끼는 마음이 없으면 항상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옳아야 되고 내가 하는 방식대로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예? 이제 바로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왜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힘이 없어서? 무능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죄가 많아서? 우리가 안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여인의 몸을 타고난 원죄가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를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약하고 무능해서가 아니고 못나서가 아니라 정말 힘이 있으시고 정말 너무나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 되어야 돼요. 옛사람, 이게 이제 심리학이라는 용어에서는 에고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자기가 잘 부인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이 분명한 사람들, 그러나 그것을 끊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게 허락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뭐를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생명의 길,
의의 길, 영생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어떻게 져야 할지, 십자가를 지려면 자, 첫 번째 다 같이 있습니다. 수치와 조롱을 잘 당해야 합니다. 수치와 조롱을 잘 당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마땅한 도리이며 또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27절과 28절을 이렇게 보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중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이제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과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30절은 다 같이 읽을까요?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자, 아무런 죄가 없었던 예수님은 이미 빌라도도 죄가 없다는 건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흉악범이었던 바라바가 자, 군중들을 향해서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예수를 풀어줄까 아니면 바라바를 놓아줄까? 근데 수많은 무리들이 뭐라고 그래요?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래요. 자, 요즘 우리말로 하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재판에서요, 흉악법인 바라바에게 바라바는 풀려나고 예수님이 지금 심판의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에 지금 처해진 거예요. 한마디로 그 재판에서 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십니다. 아는 분들이 있겠지만 당시 십자가형에 처해지기 전에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셨는데요. 그 채찍은 우리가 보통 아는 그런 채찍이 아니라 한 2m에서 3m가 넘는 아주 강한 가죽끈으로 되어 있고 그 끝에는 뭐가 달려있다 그랬죠? 납덩이나 동물 뼈를 붙여서 한번 휘가 맞히면 그게 온몸을 감았다가 그거를 강제로 뜯어내버려요. 그럼 그때 박혀있던 이 뼈나 납덩이가 살점을 떼내면서 뼈가 드러났대요. 혈관이 터져버리고. 왜 이렇게 잔인하게 채찍을 했는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제 잠시 후에 당할 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끔찍하고 사람이 감당해낼 수 있는 그 고통 지수를 넘어가기 때문에 미리 이게요, 사전에 면역 차원에서 이 고통이 너무 심한 걸 당하고 나면 십자가가 그렇게 힘들지 않은 하나의 배려 중에 하나가 이 채찍질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오늘 27절과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몇 명이 아니라 온 군대 앞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모인 거예요. 로마 군대에 엄청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28절에 보니까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라고 기록해요. 사람의 수치 중에 가장 큰 수치가 뭐냐면요, 강제로 옷을 벗기는 겁니다.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뭐라고 조롱을 하냐면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수치와 조롱을 해요. 예수님이 옷을 다 벗긴 다음에 붉은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그 머리에 씌웠는데 그 가시관은 강제로 예수님의 머리에 그걸 씌울 때 머리에 혈관이 터지고 온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는 그 고통과 엄청난 아픔을 견뎌내셨어요. 갈대를 예수님 손에 들렸다고 하는데 그 갈대는 당시 중동 지방의 이 갈대는요, 굉장히 단단해서 한번 예수님의 머리를 내칠 때마다 이 가시관이 더 강하게 바뀌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예수님의 온몸에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발가벗은 몸에 붉은 도포를 거치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한 손에는 갈대를 들고 계신 예수님, 정신적으로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그 받아내야 하는 수치와 조롱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속옷을 입은 걸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실제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못 입으셨어요.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수많은 사람 앞에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시고 그렇게 지금 십자가 앞에 다가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가 아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주인된 내 인생에서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 분명한 걸 확증하고 난 이후에 따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시고 고통 겪으셨기 때문에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 때로는 시부모님, 때로는 자녀,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구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다시금 우리 삶을 튜닝해야 돼요. 예수님이 엄청난 수치를 당하시고 그것을 성경과 역사에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책에 들어가 보시면 예수님이 정확한 그 모든 과정을 겪으신 것이 역사에 딱 기록해 놓으시고 박아 놓으신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기.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질 때 나와 또 다른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우리가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또 앞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지금도 살아있고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간다 하면서 남한테 싫은 소리 한두 번 듣는 것, 때로 내가 수치를 당하거나 욕을 듣는 것, 지금 그런 일이 많지 않겠지만 부당한 폭행이나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나는 정말 수치서도 못하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오늘 기록된 이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가 당하는 수치와 조롱이 이제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로 변화되어져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약재료가 되는 십자가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천번의 극형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요. 사람이 한 번에 죽으면 굉장히 쉽대요. 그래서 전기의자나 총살이나 이렇게 죽으면 고통이 매우 짧은데 이 십자가는 몇 번이요? 1000번의 극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00번의 죽음을 겪을 만큼 이게 큰 고통이 따라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보통 십자가형에 처한 사람은 최소 24시간에서 36시간, 아주 긴 사람은 일주일 내내 죽지 않고 매달려 있대요.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왜 예수님이 6시간 만에 돌아가셨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형 당하기 전날 잔인한 채찍을 너무나 많이 붙이셔서 피를 많이 흘리신 거예요. 온갖 고문과 모욕과 구타를 당한 데다가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이 물 한 모금 드시지 못했다 그래요. 십자가는 매달려 70kg 넘은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의식이 있고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호흡입니다. 숨이 쉬어져야 우리가 살아요. 그 나무 십자가에 이렇게 높이 달려서 그 뜨거운 태양볕에 숨을 한번 쉬어야 되는데 숨을 쉬려면요 팔은 이미 너무 당겨져서 박혀 있어서 팔이 올라가야 된대요. 그때 예수님은 그 발을 올릴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6시간 만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셔요. 공관복음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이 십자가형에 달린 사람 다리를 꺾잖아요. 다리를 꺾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리를 꺾으면 발을 못 올리니까 숨을 못 쉬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이제 다리를 꺾으려 서 봤는데 왜 다리를 안 꺾었을까? 예수님은 시편에 나와 있어요. 내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도다 하는데 뭐냐면 예수님 이미 운명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때로 애매한 수치와 조롱, 주님의 십자가와 고통에 비하면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수치와 조롱과 이 고난 뒤에 이 조롱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인류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서 숨 한 번 못 쉬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버림과 그 처절한 고통을 다 감당해내시면서 마지막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감당한 이 십자가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살아서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사야서 53장에 우리가 너무나 암송 구절인데 예수님이 찔림은 뭐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토록 십자가에 채찍질 당하시고 그 끔찍한 대못에 바치시고 조롱을 당하신 거예요. 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 근본적인 죄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죄. 그러면 불안이 와요. 염려가 와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징계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세상에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진정한 평강을 우리한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모든 질병들 깨끗하게 될지어다. 이게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 거예요. 지금도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전가시키셨어요. 다 그 십자가의 구원에 한 몸으로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죽지 않는 그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나는 어떤 말이나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힘들어하나요? 십자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극한의 고통이 오잖아요. 저도 가끔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암 수술 받을 때, 암 수술 들어 딱 눕는데 이런 밝은 불이 탁 켜지고 수술실에 들어가 본 사람 알 거예요. 그 되게 추워요. 왜냐하면 그 수술실은 자칫하면 감염되기 때문에 거의 거의 냉동 창고 같잖아요. 그 철판이요, 그 싸늘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다 이제 오긴 하지만 그 홀로 누웠을 때 그 두려움.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극한의 고통이 올 때 여러분이 십자가의 예수님 묵상하면요, 그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 어려운 나의 허물과 죄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왜 이 죄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내 죄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탓하지 않아요. 내 죄를 보는 사람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내 죄를 보는 은혜가 있게 될지어다. 내 죄를 보고 나면 세상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상처와 죄가 치유되고 회복될 때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될 수 있음이 믿어지나요? 나의 약재료로 섬기면 좋을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죄 고백과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와 내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될 때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유사한 어려움 중인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면 다 같이요, 억지로라도 지되 내 죄패를 붙이고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져야 돼요, 십자가는. 그리고 내 죄패가 명확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설 죽으면 안 돼요. 완전하게 죽어야 돼요. 32절에 보니까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더라. 33절입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쓰리게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37절 다 같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자, 우리가 함께 본 32절에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이 나오고요. 그는 십자가를 억지로 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몇 차례 설교를 하긴 했지만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더 자세히 나오는데 자, 마침 누구의 아버지로 나와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그래서 그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라고 돼 있는데 자, 지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 십자가가 전혀 질 마음이 없었어요. 어떨결에 세상 말로 재수 없이 이 십자가를 줬어요. 그런데요, 이 억지로 진 십자가 어떤 결과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에 그리고 모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성경을 구원론에 있어서는 로마서가 압권입니다. 근데 그 로마서를 다 기록하고 맨 마지막 16장에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함께 동역했던 16명의 정말 위대한 별과 같은 이름들이 뚜루룩 나오는데 37명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1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누구의 어머니예요? 루포. 루포는 아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누구?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럼 이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인 거예요. 전혀 예수님을 몰랐어요. 아무도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근데 억지로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십자가가 어떻게 해요? 가족권을 이루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동역자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작. 억지로 진 십자가가 구원의 열쇠와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억지로 진 것 같은데 억지로 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 믿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 열쇠와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할 것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요 할 수만 있거든 그러셨잖아요. 내 원대로 마치고. 한번 더 따라갈까요?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뭘까요? 축복입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특권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15번 넘어졌다라고 전승에 나오는데 14번 넘어지시고 15번째 또 쓰러지실 때 십자가가 너무너무 30kg가 넘었대요. 온몸을 피수형이 됐는데 정신 없고 기력도 없고 숨도 못 쉴 예수님이 그걸 들고 갈 때 15번째 넘어졌을 때 그때 누가 있었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간 거예요. 절기가 돼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연인 것 같은데 우연이 아니라 정말 재수가 없는 것 같은데 재수 없는 게 아니라 그때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어요. 저는 그때 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해필 왜 나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또 우리 좋은 나무교회 와서 왜 하필 나야? 나야가 아니라 왜 나만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저희 교회는 어쨌든 입당 건축 이후에 굉장히 많은 새가족들이 오기 때문에 온 지 얼마나 안 된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는 새신자와 헌신자가 있는데 새신자가 교회 온 지 한 주, 두 주밖에 했는데 헌신자가 돼갖고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 찬양팀 워낙 많은 분들이 함께 이게 일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가 자격이 되나? 우리 목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가끔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셨다 했어요. 애인데 애가 애를 얻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근데요 희한한 건 다 커요. 다 길러내요. 그리고 자라나요. 내일부터 우리가 7월 기상오기가 시작이 됩니다. 8월 달에는 기상오기가 없어요. 억지로 참여하는 기상오기가 같지만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요, 이 십자가의 구원의 길은 명멸받은 사람, 예수님 없이 그냥 살다가 세상이 좋다가 끝날 사람들은 뭐예요? 되게 미련한 거예요. 우리는 바보, 말미잘, 멍게, 해삼, 진짜 미련한 거예요. 이 시간 여기 왜 이러고 있냐고요. 기상옥에
매일 밤마다 근 150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왜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냐고요. 바보지. 차라리 그 시간에 놀든가 쉬든가 돈을 벌든가. 그게 아니에요. 구원 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명예로 사는 게 아니에요. 권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인생인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가운데 명확하게 생명 얻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내가 이 가정에 결혼을 해서, 왜 내가 이런 배우자를 만나서, 내가 왜 이런 자녀를 낳아서, 내가 왜 이런 부모님 만나서, no! 그분들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나의 구원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가족 구원의 역사들, 구린의 시몬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런 걸 잘 몰라요. 왜 그렇게 바보같이 가냐.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자, 많은 사람 다 같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다. 그늘의 시몬은요, 이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늘나라 가보면요, 많은 사람들을, 루포와 알렉산더와 그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의 어머니의 역할을 할 만큼 영적 지도자로, 우리는 모르지만 무명인 것 같지만 하늘의 별과 같은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 중에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사람하고 살아야 되지? 우리 젊은 육아를 하는 엄마들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되게 힘들 수 있어요. 매일 직장에 출근하고 가장의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 우리 가장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이런 사람하고 계속 살아야 되나? 내가 이런 자녀들을 계속 보면서 내가 좀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내가 내 삶을 내려놓고 싶기도 하고, 이혼하고 싶기도 하고, 별거하고 싶기도 하고, 떠나보고 하겠지만 십자가는 그래도 억지로 지는 거예요. 억지로 지는 것이 십자가고, 그것이 바로 구린의 시몬을 통해 주신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 굉장히 감동을 주었던 한 인물이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라는 분이에요. 흑인이었는데 흑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보면서 반대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감옥의 생활이 보니까요, 1년도 아니고 2년, 27년간을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는데, 감옥이 어디냐면 악명 높은 로벤섬이라는 곳에, 아주 외딴 섬에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간수들이 얼마나 이 만델라를 죄인 취급하고 모욕을 했는지, 더구나 또 흑인이기 때문에 온갖 더럽고 수치로운 강제 노동을 많이 시켰대요. 어느 날 한 젊은 간수가 만델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보면 감사하고 늘 이 강건한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열을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만델라를 굴복시키려고 수치를 주려고요, 다른 죄수들이 보는 앞에서 다 모아놓고 땅을 파라고 얘기합니다. 그 땅을 팠더니 그 속에 들어가라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뭐 얘기냐면 들어 누우라고 그래요. 들어 놓더니 뭐 하냐면 내가 너에게 소변을 보겠다. 그래서 정말 소변을 봤대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극도의 수치와 모욕의 순간이 바로 그 순간 넬슨 만델라에게 들어왔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소리를 지르든지 욕을 하든지 주먹을 주고 대적하든지 억울하다라고 마구 비명 지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요, 넬슨 만델라는 묵묵히 그 더러운 소변을 다 받아내고 그 수치를 조롱을 다 받아내면서 마음속으로 그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들은 나에게서 자유를 빼앗고 모욕을 줄 수는 있지만, 자, 그 다음 기도문 같이 읽어볼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중심은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성품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은 어떻게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저는 이것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사람의 모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완전히 죽지 않으면 이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울 죽어서 그래요. 억울하다, 힘들다, 원통하다,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그거 아니에요. 넬슨 만델라는 진짜 십자가가 뭔지,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부당한 십자가 같지만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 수치의 자리를 분노로 갚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항하지 않고 묵묵히 통과해낸 이후에 넬슨 만델라는 48살의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27년이 지난 몇 세? 75세의 감옥에서 나와요. 보통 그 정도의 27년 감옥이라면 얼굴이 완전히 이제 75세면 노인이 다 돼야 되고요. 그 사진을 제가 한번 띄웠어야 되는데 우리 생각에는 정말 행색이 너무 몰골이 흉해야 되는데 나오는 날 밖에서 생활하는 친구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그렇게 밝았대요. 그는 그 십자가를 변명하거나 원망하지 않거나 욕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묵묵히 완전히 죽음으로 받아낸 이후에 감옥에 나와서 그가 어떻게 된지 아시죠? 남아공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해요. 자, 중요한 건 대통령 취임식 날 대통령이 수많은 사람들이 넬슨 만델라를 축하하기 위해서 왔는데 넬슨 만델라가 초청한 한 사람이 있어요. VIP 자리에 초청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에요. 땅을 파괴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누라 그러고 소변을 보게 했던 자기를 모욕을 주고 그토록 자기를 능욕했던 그 사람을 초청을 해서 가장 중요한 VIP 자리에 앉혔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강제 노동을 나갈 때마다 내가 여기서 왜 이런 일이 힘들어 이게 아니라 드넓은 자연에 나간다는 마음으로 일을 즐겼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땅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었던 이 만델라는 다른 사람들은 내 옆에서 좌절하고 분노했지만 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마지막 읽어볼까요?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위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만델라였다면 어땠을까요? 내 죄패가 정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환경과 또 상황에 따라 막 흔들려요. 내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6년 이제 이번 달이 보니까 26년인데 목회를 하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좋은 일이 있었지만 진짜 힘들고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사건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근데 제가 이 구속사에 대한 부분들을 경험한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구속사에 어록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오라요. 내가 보기에 지금 이상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굴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오라요. 또 하나는 있을 일이 있는 거예요. 왜가 아니에요. 이건 있을 일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는 나보다 오라요. 이게 여러분 귀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실제 내 삶의 자리에 내오지 않으면 매우 신앙생활은 어려울 수 있어요. 종교생활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제 안에 이 부분이 하나하나 이제 생각이 나면서 그때 많은 분들이 법적으로 대항하는 방법이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그게 아닌 거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우리가 사무엘 하를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정말 힘없는 그 노인네 같은 사람이 계속 조롱하고 욕하고 막 흙먼지 뿌리고 돌 집어 던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그 아비새라고 하는 아주 칼의 명수인 신하가 왕이시여 내가 저 힘없는 시므이 단칼에 목을 베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 이르되 수로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하나님이 이걸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은 사람이 하는 것 같고 시므이가 나를 조롱한 것 같지만 그 외에 누가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다면 제가 그때 이 말씀이 묵상이 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내가 마땅히 들어야 할 이야기라면 내가 다 들어야 된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뭔다면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상황 끝. 그러고 나니까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맞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고, 맞다면 제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제가 조금씩 목회가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가 조금씩 제 안에 넓혀지고 자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특별히 뭘 열심히 하거나 잘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하면서 제 안에 있는 이 죄패가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이 존재감이 뭘 잘해야, 공부를 잘해야 하고, 뭐 어디 미술대회나 웅변대회나 또 이제 뭐 임원 선출할 때 하여튼 제가 뭘 1등을 하고 뭐 뽑혀야 하고 이런 것에 제 그 존재감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1등을 하다가 2등을 하면 제가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또 우리 이제 뭐 하여튼 어르신들이 다 그런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정 욕구에 찌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까지 가냐? 인정 우상까지 가요. 제 안에 이 인종 중독과 또 하나 뭐냐면 이 교만이 있어요. 은근한 교만이 있어요. 내가 누구보다 낫지. 내가 누구보다 잘하지. 근데 그게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또 사역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자유함과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바로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내 삶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고 나의 무거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 억지로 지는 십자가. 두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됩니까? 네, 억지로라도 지세요. 억지로라도 아멘 하세요. 자, 세 번째 제가 읽을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 억지로라도 맡겨진 그 자리가 구련의 침원처럼 가족 구원과 영혼 구원의 사명의 자리임을 믿고 기꺼이 감당하겠습니까? 그 인간, 또 다른 그 족속, 이런 분들과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구속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가 살아나요. 내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구속사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 십자가 졌는데 바뀐 거 하나도 없는데요? 아니요. 우리 당대에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우리가 분명히 십자가에 이렇게 간 사람은 우리를 기억한 사람들이 알고요.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 후손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 저와 여러분이 영롱하게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나의 죄패는 무엇인가요? 죄패가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죄패 페스티벌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교회 올 때 다들 여기다가 나의 죄패를 다 해서 안에다가 이제 올 때는 이게 넣고 오고 교회 와서는 다 열고 나는 이런 죄패를 갖고 있어.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구나. 나도 그래요. 저도 기도해 드릴게요. 죄는 드러내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죄는 숨기면요, 죄가 우리를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죄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수록 참된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십자가를 지르면 첫 번째 다 같이요, 수치와 조롱을 잘 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 억지로라도 지되 내 죄표를 붙이고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